고난주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오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오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은 방을 쓰시는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를 하세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얘기를 듣고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얼마나 아프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전부 다는 아니어야 할 텐데 라는 말을 마치지 못했는데 저를 째려보시는 눈빛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어땠느냐와 관계없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고난주간의 묵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고난이었고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밝히셨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산고,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이지만 여러분 산고는 뭘 바라보는 고통이죠? 기쁨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저도 저희 아이 셋을 낳는 것을 제가 둘은 봤는데요. 여자에게 이렇게 큰 고통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고통을 산고에다 비유하신 데는 저는 매우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큰 고통 뒤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꿈꾸셨던 주님이 이 땅에 가져오기를 그렇게도 기대하셨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신 초창기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에 이제 그가 행하실 갈릴리의 후반기 사역을 내다보며 이루어졌던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주님은 정말 분주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모습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면요, 제가 바쁘다 그러는데 제가 바쁜 거는 유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하셨던 사역에 비하면 주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제자들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셨다 하는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작되어질 주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모으셨는데 그 중에 12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선발하시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1장에서 이미 부르셨죠. 그리고 2장에 가면 세관에 있었던 세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그들을 새로 불러내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불러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위임하는,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사명은 구약 성경의 메아리를 떠올리게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오르셔서 12를 따로 세우셨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을 주님이 선택하시는, 세워가시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12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인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과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선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왕이신 주님께서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선택과 세움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같은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제가 이거 한번 다룬 일이 있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잘 기억이 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적 선택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가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다. 그것은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후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여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오순절을 경험하기 전 그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12를 선택하셨는데 그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어버렸으니 자리가 하나 비었죠. 주님의 의미가 어떤 것이 몰랐다면 그냥 11명이 사역을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제자들은 그 한 명의 결혼을 굳이 요즘으로 하면 보궐선거를 통해서 채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12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는 흔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12를 선택하신 것에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그렇게 서술해 주었는데요. 여러분 14절 15절 통해서 그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전 이 의미가 참 크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불렀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거보다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함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건 사귐과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제자들은 바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의 사역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 뭐라고요?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목적은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두 번째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교제와 사귐의 결과로 12 제자들은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새로운 창조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두 번째 목적이 뭐죠?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랑 관계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실 수도 있겠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가 하나로 묶여서 제시되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가? 그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즉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악한 영이 통제하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악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할 때 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기고 그 귀신의 권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압되게 될 것을 선지서들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두 개의 목적. 첫 번째는 함께함입니다. 맞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말씀하신 후에 마가는 제자 목록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고사나 성경 뭐 이런 거 퀴즈 대회 할 때 흔히 등장하는 12 제자의 이름, 이제 목록에 16절에서 19절까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 12 제자의 목록이 등장하는데 이 목록에서 여러분 눈에 딱 제일 먼저 등장하는 특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12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제자 12명의 목록 중에 눈에 가장 이렇게 탁 띄는 거, 스탠드아웃 하는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두 명 중에 이게 우리가 이름을 쭉 서술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12 제자들의 목록 중에서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불특정 제자들에게 질문하는데 누가 대답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도 우리 예전에 학교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하는데 그 반에 반장이 주로 많이 대답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제자들 가운데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또 두드러지는 사람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실 서술도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그들에게 붙여졌다.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죠? 천둥, 우레, 뭐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한 성격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성격 하시는 분들. 번개처럼 우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유순하고 온순한 이런 스타일이었다기보다는 야고보와 요한은 한 성격 하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가 어느 순간인가 한번 이야기할 날이 있을 텐데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이 이 제자들의 목록에서 아주 스탠드아웃하는,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이 계속 보면 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추적인, 가장 중심에 늘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다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돌로메, 베솔로미우라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다나엘과 동일인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마태복음과의 비교해 보면 이 사람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세리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테오스.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식 이름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한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마테오스라고 하는 건 헬라식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테랑 레위는 아마도 동일인이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가나안 사람 시몬, 이렇게 다른 수식이 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동일한 이름을 잇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몬이란 이름, 야고보란 이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그리고 시몬은 가나안 사람 시몬. 시몬이요, 되게 평범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가나안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구별한 거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목록을 우리한테 쭉 설명해 주는데 뭐 굳이 이걸 이렇게 디테일을 다 설명해 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12의 목록에 시몬과 가룟 유다가 언급되고 있고 또한 동시에 레위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 시몬과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했던 열심당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레위는 세리로서, 세리는 친로마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조세 공무원이었으니까. 로마의 뒷배로,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세리였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목록에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 정치를 생각해 보면 요즘도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왜냐하면 뭘 이야기하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는 진보대로의 좋은 가치가 있고 보수는 보수대로 좋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들이 몇몇 과도하게 용감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기해봐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요 자신의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오늘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하고 공화당원들을 다 뽑으신 거고, 한국으로 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원들 다 뽑으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제가 더 추구하는 정치적 라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때 정치에 심취했던 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세월을 좀 살아가다 알았어요. 그들이 누가 되든 어차피 메시아가 될 수는 없다. 정치인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성경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들을 선발하고 또 그렇게 찾고 추구해서 투표하는 행위를 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누구를 뽑든 진보적인 사람을 뽑든 보수적인 사람을 뽑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선명하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요 정치적으로 결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제자로 선발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치적 의견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의견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제 의견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드릴 건데요.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진보는 좋고 보수는 나쁜 것 아니고요. 보수가 좋고 진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각각의 가치는 나름대로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치색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치색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금요일 밤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어떤 정치색을 갖고 있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만드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당신이 꿈꾸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두 가지로 서술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제자는 오늘 본문의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제자일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함께함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꿈꾸시는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고, 그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며 제자들은 주님이 가져오신,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죠. 프레이즈. 새로운 창조의 나라. 그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누가 뭐래도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귐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알고 배우게 되고, 그가 가져오신 그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를 주님과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받게 된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창조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그 나라가 실제로 더러운 귀신 들린 영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지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보게 될 겁니다. 제가요, 일전에도 이 귀신 들린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목회 현장에서요. 그런데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귀신 들림의 영향력과 그런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의 파워는 물리적으로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던 사람이 그 더러운 영에 통제되고 있는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더러운 영이 통제하고 통치하고 있던 영역에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의 이동을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요. 그렇죠? 나는 물리적으로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귀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에요. 더러운 이익. 더러운 탐욕을 우리가 만약 추구한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죠? 그게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이에요.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온갖 더러운 탐욕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더러운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삶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런 더러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 더러운 탐욕을 추구하고 온갖 더러운 음란한 것들을 탐닉하며 사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순간적인 찰나적인 쾌락과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참된 안식과 기쁨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제받는 삶 속에 임하는 기쁨과 참된 안식과 희락과 그런 찰나적 탐욕은, 쾌락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 오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더러움의 영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속량하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온갖 더러움에서 속량을 받아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룩함과 기쁨과 참 안식으로 충만한 삶, 그 일이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우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 그 일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향한 꿈. 12제자를 세우시는 주님의 꿈이 느껴지세요? 주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12를 세우셨는지 여러분, 주님의 꿈이 느껴지세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자신의 십자가로 만드시고 자신이 선택한 12제자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그 의도는 오늘날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물리적으로 육체를 통해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도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교회다운 주님이 꿈꾸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뼛속까지, 우리의 뼛속까지 주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우리는 주님이 세상 속에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뼛속까지 무장되어 있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통제되어질 때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통제받고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람들이, 그 불쌍한 인생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 진짜 인간다운 삶, 가장 인간답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가장 인간다운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만들어낸 놀라운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혜택을 누리며 여전히 더러운 영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참 기쁨과 복음의 놀라운 소식들을 증거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환절, 주님의 굿 프라이데이를 지나가며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명징하게 깨닫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화답하며 살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